이제 우리가 골로새서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사실 원래 이렇게 하면은 골로새 전체를 한 번에 쫙 나가면은 골로새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오후 시간에 끊어서 이렇게 가게 되죠. 가기는 계속 내려가지만은 끊다 보니까 지난주에 골로새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았지 벌써 이제 잊어버려 있다고요. 잊어버려 있고, 그럼 골로새서 1장에서는 무엇을 했고 골로새서 2장에서는 무엇을 했지 그 또한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사실 골로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골로새서를 딱 정의를 내릴 적에 기독론이다. 그만큼 내장으로 쓰여져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전반 부분에 굉장히 풍성하게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풍성하게 언급을 해주게 되는가? 그는 그때의 교회의 상황 때문입니다. 그때의 교회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골로새 교회는 세상 철학을 따라가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즉 세상의 이치와 그 다음에 세상의 철학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또 옛 것들을, 즉 다시 말하자면 안식일, 절기, 월삭 이런 데에 매여 있는 유대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가 일어났다는 것은 당시에 교회에 침투했던 대부분의 세력은 유대주의자 아니면은 세상의 철학입니다. 이 두 개가 교회를 항상 어지럽혔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오늘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는데 굉장히 방해하는 요소들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크게 나누어 보면은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유대주의적인 성향을 기독교주의적인 성향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주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접근법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기독교주의는 달라요. 기독교주의는 우리가 기독교에 물들어 있고 기독교에 물들어 있는 이것이 예수보다 앞에 서 버립니다. 예수보다 앞에 서는 거, 우리에게도 그게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자꾸 들어옵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는데, 세상은 이렇게 하는데, 똑같아요. 그때 당시나. 그럴 때에 과연 교회는 어떻게 하면 세워져 있을 수 있을까? 세상의 이치가 이러하니까는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는 것이 교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인가? 결국 교회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쓸 때나 지금이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다 영적인 문제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왜 이 골로새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있을 때에 어떤 상황에 와서도 사실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통사고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아내하고 저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아내는 약해요. 하여튼 모든 부분이 약해요. 치아도 저보다 약하고 뼈도 저보다 약하고 다 약해요. 똑같이 이제 저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보았을 때에 굉장히 약해 보이는데, 이 허리를 이렇게 쭉 내리고 있는 이 부분은 사실 별 저기는 어려 없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 이제 보기는 보지만은, 사람의 신체도 이 뼈가 이게 척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알 수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의 척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신앙생활의 척추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척추뼈에서 이렇게 쭉 나온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 아래서 이제 온갖 것들이 파생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의 건강한 것은 신앙의 이 뼈대가 정말 튼튼하게 서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건강한 교회가 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골로새 교회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2절에 보게 되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자, 여기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썼어요. 기도하고가 아니라 기도를 계속하고. 지금까지 기도를 해왔다는 의미죠. 해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계속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고라는 이 말씀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요,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세력들 앞에서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져 가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져 갈 수 있을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주 딱 자리가 잡혀 있었어요. 자, 말씀이 자리 잡힐 수 있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이잖아요. 일단 사도들이 중심이 돼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들의 입에서 자기들이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만난 예수를 증거할 때에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거기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고, 자, 이렇게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사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물어보면은 항상 사도들로부터 신앙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축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도들이, 사실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고,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하라고도 또 말씀하였고, 그러니까 기도라는 이 자체가 그들에게는 항상 중심이었어요. 그럼 이제 사도들이 교회를 세울 때마다 늘 하는 건 뭐냐면은 어느 지역을 세우든 간에 기도였죠.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가 오늘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기도는 계속됐어요. 계속되는 중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기도하고,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러지 않고 늘 기도했기 때문에 골로새교회 편지를 보내면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이게 교회의 생명입니다. 근데 교회의 생명인데 한 면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은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왜 신앙생활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만날 때 그때만이라도 특별히 기도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도 구원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을까?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교회 편지를 쓰면서 왜 계속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교회가 직면하는 문제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에도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헬라의 철학 사상을 따라가는 세력들이 들어오니까는 이걸 이길 힘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 일에 대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 바울은 편지를 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기도하면 어려움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기도해도 어려움을 당해요. 기도해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도 기도는 계속해야 된다. 그래도 기도는 계속해야 된다. 자, 예수님도 기도를 계속했어요. 새벽의 시간에 기도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적한 시간이 날 때에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셨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안 해도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수 있고, 예수님은 기도를 안 해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분은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모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그걸 누가 보게 되냐면은 제자들이 보게 되죠. 제자들이 늘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스도이신데, 근데 그들에게 주의 영이 오실 때까지 그들의 믿음은 끊임없이 단련되는 믿음입니다. 자, 처음에 봤을 때는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구나. 그러면 유대인들의 사고는요,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습관으로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네?
예수님 기도하시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기도를 알고 있을 때에는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기도라는 이 자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계속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예수님도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그 표현에 의하면은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왜 그럴까요? 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기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기 주셨어요. 근데 우리 중에 공기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이 호흡이 가뻐본 적 있습니까? 경험을 못 해봐서 호흡이 가뻐보면은요 정말 힘듭니다. 저는 경험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 집이 사택 3층이 있는데 이 3층에 올라가려면 한 번에 못 올라가죠. 호흡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난간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한 걸음 올라가서 쉬고 한 걸음 올라가서 쉬고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건강하게 되니까는 호흡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산소를 그대로 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모두가 다 살아있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 에베네셀 공동체에 지금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 젊은 친구가 호흡이 안 좋아서 늘 이 산소를 먹어야 돼요. 산소를 먹어야 되는데 산소 값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런 녹색통 이렇게 들여놓고 그 다음에 산소 호흡기를 꼽아야 되는데 이거 공짜로 안 주고 돈 내고 사 먹어야 돼요. 산소를. 근데 우리 중에 이 산소를 하면서 지금 돈 내고 사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다 공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산소를 달라고 기도한 사람 있습니까? 없죠. 저도 안 했는데요. 우리에게 산소를 달라고 기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감사라는 것과는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산소만이 아니에요. 일상을 사는데 많은 것들을 주었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걸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글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실 때에 내가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딱 붙이는 것이 있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왜 붙였을까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게 돼요. 기도를 할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받다 보니까는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는 이 편, 즉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가지고 감사를 넘치게 하고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 깨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깨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육적으로는 깨어 있잖아요. 육적으로는 깨어 있는데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걸 모르겠어요. 육으로는 알겠는데 육으로는 내가 잠을 자기도 하고 육으로는 내가 깨어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영에 대한 문제는 영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영이 깨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 기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신앙이에요. 신앙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의 관계가 더 깊이 알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알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는 그 일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땅의 것들을 가지고 주게 되면은 이거 감사할 일이다라고 하지만은 물론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엄청난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교통이 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영이 깨어 있게 되고, 깨어 있는 표현은 어떤 게 나타나냐면은 그냥 감사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할 때에 불평이 많은 사람은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원망이 많은 사람은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원망을 다 가지고 어디로 가시냐면은 예수님께로 가셔요. 원망, 불평을 다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셔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셨으니까는 그분은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누구의 것을 줄까요? 예수님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게 되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볼 때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일들이 나옵니까? 그럼 그 자녀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아니면 집에서 자녀를 주님께 맡기셔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 자녀를 주님께 맡기셔요. 그러면 주님이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게 되면서 이 아이로 인해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이 자체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보게 되면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데, 기도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응답에 대한 하나님 편이죠. 응답에 대한, 즉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편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기도하면서 발전돼 갑니다. 점진적으로 자라가게 되죠. 늘 우리의 기도는 항상 우리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본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저는 이렇게밖에 안 되죠? 아니,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그게 우리 모습이니까는 우리 본성으로부터 먼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나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점점점 깊어지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공급하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것들이 오면은 금방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은 그 편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이 방법이 정말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초보적 신앙의 기도는 그걸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기도를 깊이 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기도가 일상의 습관이어야 됩니다. 영적인 습관이어야 돼요.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듯이 늘 기도가 우리의 습관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내가 교통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일어나게 되면은 여러분들 누구하고 인사를 합니까? 아내나 남편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겠죠. 아니면 어떤 관계된 사람은 먼저 대화를 하겠죠. 우리가 깨어날 때에,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루를 마칠 때에 시작도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진행도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마침도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영적인 교통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는 것은 3절에 보면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자,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기도가 항상 들어가요. 항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든지 간에 바울이 기도하라는 것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도 편지를 쓰면서 기도를 요청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자,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죠. 이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할 때에 누가 신앙이 좋습니까? 바울이 신앙이 좋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보다 바울이 신앙이 좋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앙이 좋은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자, 그게 될 수 있는가? 그건 왜냐하면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자, 우리 중에 저도 못하죠. 우리 중에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나를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면 좋겠다, 혹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늘 이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얘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 아니, 아예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겠죠. 바울은 영적으로 자기보다 좀 낫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항상 기도를 요청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비록 골로새 교회가 여러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기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땐 로마 감옥에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한 상태입니다. 1차 가택연금이니까. 자, 이 가택연금이 되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이런 것을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내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손들을 많이 잡으셔야 돼요. 여기저기에서 기도의 손들을 많이 잡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어떤 기도를 요청했을까요?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3차례 전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박해는 받았지만은 감금이 되어져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감금이 되어 있습니다. 황제의 영에 의해 가지고 로마에 도착을 해 가지고서 황제의 영에 의해서 거기에 딱 갇혀 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 영내 밖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요청했던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자, 여기 전도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전도라는 단어이며 설교라는 단어이고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전도는 개인에게 전하는 거죠. 프리처라는 전도라는 개인에게 전하는데 이 케르구마라는 이 자체는 말씀 자체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개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한번 성경을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이 골로새서를 쓸 때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로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게 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사도행전은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는요, 내가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는 나에게 전도할 문,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할 이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일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또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의 설교에서 그가 무엇을 말하기를 원했냐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그러니까 전도하고 설교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가르칠 때에 다른 거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골로새서 4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얼마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만난 그리스도. 바울 자랑할 거 많습니다. 바울 자기 학식을 자랑하면 누구도 한테도 지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학교를 자랑해도 그 당시에 바울이 나온 학교를 따라갈 만한 사람도 없어요. 학교도 이름 있는 학교. 이름 있는 학교를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다닌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얼마나 잘 배웠는지 똑똑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대제사장이 자기 측근했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상적으로도
대단했어요. 로마의 시민권. 누가 대제사장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도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랑한다면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에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고, 아니면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를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를 좀 더 알게 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은 이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더 알게 하고 싶어 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님 더 알아가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그 아름답고 화려한 우리의 모습도 잠깐 후에는 다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아름다움이 얼마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에베네셀 공동체의 양로원 어르신들을 살펴볼 때에 가장 오래 계셨던 분은 30년이 넘었거든요. 그 힘차던 그 어르신이 이제는 힘이 없어요. 주름이 없던 그 어르신이 이제는 주름으로 쭈글쭈글합니다. 저는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런 것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고 있어요. 제가 그분들보다 10년, 20년 뒤를 가잖아요. 그럼 10년, 20년 뒤에 제 모습이에요, 그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알려줄까?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려주고 싶고 그런 것이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증거되도록 그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잘 풀어가지고 설교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부탁하는 것처럼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뭐 자랑할 만한 것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참 감사하죠. 자랑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29살 때부터 힘들게 신앙의 이 걸음을 걸으면서 에베네셀 공동체 하면서 제가 그 일을 하면서요, 한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걸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 책상에 좀 앉게 해주세요. 책상에 좀 앉게. 저는 사실 내 평생의 소원이 책상에 앉고 싶은 거였어요. 책이라도 좀 이렇게 앉아가지고 좀 앉아서 공부 좀 하고 싶은데 여건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뒤늦게 이제 책상에 앉는 시간이 있었지만은 정말 앉고 싶었다고요.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이 예수님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이 풍성한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누렸으면. 그럼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기심이 나야 돼요. 저 권사님보다 내가 예수님 더 잘 알아야 돼. 저 집사님보다 내가 예수님 더 잘 알아야 돼. 그 시기심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시기심 내지 마세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심을 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더 알고 싶습니다. 나 예수님 더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증거합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하면 4절에 보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즉 바울은 이 기도를 요청하면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너희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당신이 기도해서 내 안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사를 할 때에 뭐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에 그런 일이 있어요. 아유 그동안 힘들으셨다면서요. 어떻게 되셨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분이 인사를 하죠. 아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게 영적으로 건강해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속으로 그렇잖아요. 기도해 준다고 했는데 기도도 안 해줬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 기도를 요청할 수는 있죠. 그 기도를 요청받은 사람이 기도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기도 안 해주는 경우들이 또 있죠. 근데 그분이 회복이 되고 나고 또 그분이 아니면은 영적으로 힘을 얻고 난 다음에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했을 적에 우리 안에서의 그 영적인 부끄러움은 어떠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줬을 때에 그 이야기를 때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손을 맞잡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원래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바울도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이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설교의 문이 열려지고 말씀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를 요청했을 때에 그 다음에 주는 말씀은 마땅히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기도가 내가 하는 이 복음의 사역에 굉장히 힘이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참 멋진 표현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또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바로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언급한다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은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셔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셔요. 주가 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겠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그분이 일하심을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월등하게 그분의 계획을 따라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이 일들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이 경영을 하셔요. 그런데 이 온 우주 가운데서 저 달 하나가 삐끗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원대한 경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공간에 떠 있는 상태에서도 마치 땅을 딛고 서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운영하셔서 그래요. 그분이 운영하셔서. 하물며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구원의 경영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은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 외인은 불신자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만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는 세상 지혜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죠. 불신자들을 만날 때에도 세상의 지혜로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접근하라 이겁니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안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기도와 함께 역사하고 일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신자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불신자를 만났을 때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말이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는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무엇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사실 세상으로부터는 우리는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미련하다고 우리가 받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지혜가 풍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는 약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강해져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점점점 작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에게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유익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유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유익하고, 또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세월을 아끼라. 자, 세월을 아끼라. 시간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알지를 못합니다. 만일 혹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시간이라는 개념, 세월이라는 개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영원입니다. 영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이 영혼은 단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세계를 살다가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을 살아갈 때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을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죠. 우리는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최근래 들어가지고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시간과 영혼에 대한 생각을 중에서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시간 세계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짧은가를 계속 생각해요. 근데 이 시간 세계가 끝나고 나면은 나는 어디로 가지? 시간이 끝나는 순간에 영혼으로 들어가죠. 시간이 끝나는 순간에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간의 끝, 내 인생의 시간의 끝이 어디에 다다를까? 그러면 그 내 인생의 시간의 끝나는 지점으로부터 나는 영혼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잖아요. 한순간이더라고요. 이게 한순간이구나. 이게 뒤에 차가 작은 차가 와서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똑같은 차종의 차로 이렇게 받았으면 충격은 더 컸을 텐데, 그러면서 받치고 나서 그냥 멍하니 있었거든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이게 그 아내가 저한테 그래. 이게 잠시 잠깐이라고. 시간에서 영혼으로 들어가는 시간은 우리에게 긴 것 같지만 아주 잠시 잠깐, 아주 짧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간 동안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끼라는 표현은요,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인데, 영혼에 비해서는 이 세월이라는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인데, 이 짧은 시간, 잠시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럼 앞에 무엇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기도가 연결되어 있고, 자, 이런 영적인 생명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길을 걷다 보면은 이 길은 세월을 정말 아끼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 길은 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헛되이 보내지 않는 길이죠. 왜 헛되이 보냅니까? 주 예수 앞에 우리가 다 만나게 될 텐데, 안 그렇습니까? 저하고 여러분들 다 예수님 앞에서 만나요. 뭘 원수지면서 살아갑니까? 다 예수님 앞에 만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찬송으로는 뭐 형제요 자매요 하면서 막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속에 자기 이 욕망들이 가득해 가지고 육적인 것들이 가득해서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 안 만나겠습니까? 나는 저 집사님은 천국에서 안 봤으면 좋겠어. 나는 저 권사님은 진짜 나는 천국에서는 안 봤으면 좋겠어. 믿음 없는 소리들 그만하셔요. 그건 믿음 없는 소리죠. 비록 육신으로 있고 살아갈 때에 감정이 상할 수가 있어도 우리는 주 예수 앞에서 다 같이 만나잖아요. 그러기에 이 시간을 사는 세월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제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언급된 것처럼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대면하여 본다고 합시다. 그때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난 저 사람 보기 싫었는데 저 사람 여기 와 있네요. 우리 중에 누가 그 얘기 하겠습니까? 거기에 가게 되면은 그 피의 은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많이 언급되는 게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됩니다. 어린 양, 어린 양.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여 사셨다고요. 그러니 그 앞에 섰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피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시간을 살고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언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언어입니다. 언어. 너희 말을. 자, 여러분들 오늘 말들 많이 하셨죠? 제가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나서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서로들 담소 나누고 그랬더라고요. 많은 말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 많은 언어 중에서 여러분들 무엇이 풍성했습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자,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그리스도로 풍성한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풍성한 언어가 되어야 되고, 여기 오늘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얼마나 우리가 우둔하면 하나님의 영은 바울을 통하여 가지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맛에 대해서, 언어의 맛에 대해서 알려줘요. 언어의 맛. 언어의 맛을 뭘로 알려주냐면 소금으로 비유해서 알려줍니다. 그럼 다 알죠. 여러분 음식을 드실 때에 소금으로 사실 모든 것을 다 조미료까지 다 넣어가지고 음식을 다 만들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합니다. 딱 소금 하나를 안 쳤어요.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없죠. 맛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음식을 다 할 때마다 마지막으로 맛을 내는 것은 소금이에요. 그래서 소금을 쳐가지고서 이것이 맞냐 안 맞냐 하면서 다 가들합니다. 오늘 잡채였었는데 제 앞에 선 사람들이 막 두 번씩 집을 때마다 제가 웃으면서 써요. 잡채 2번씩 잡으면 안 돼요. 1번씩만 잡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왔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갔기 때문에 어떻게 잡아야 될까? 2번 잡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1번을 크게 푹 잡아가지고서 집어넣었어요. 오늘 간이 맞았어요. 간을 보셨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 간을 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맛이 있으니까. 예.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의 언어는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은혜 가운데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교통하지 아니하면 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사람을 죽입니다. 이 언어가 사람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이 언어가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언어에서는 사실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세상에 대한 언어를 계속 사용하면 본인하고 맞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본인하고 맞지 않을 때는 이 언어는 오히려 독성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언어는 우리를 살리는 언어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사로야 나오라. 살리는 언어 아닙니까? 예수님의 언어는 회복시키는 언어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의 언어는 그런 언어예요. 약한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갑시다. 정말 지쳐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실까요? 예수님의 언어는 그를 회복시키시는 언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그런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대답할 말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무슨 대답을 할까요? 결국 그리스도의 언어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교통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언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언어를 이야기하면, 주님의 은혜의 언어를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주님의 은혜의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참 얼마나 악한지요. 대적하는 언어를 사용하면 같이 대적하려고 그래요.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불신의 언어를 사용하면 그 자리는 전부 다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생명의 언어의 자리가 돼서 5명이 앉아 있을 때에 그 생명의 언어를 쓰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맛은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해필이면 있는 자리에서 불신의 언어로 가득해서 모든 사람을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해가지고 그 짙은 먹구름이 그 자리에 가득하게 한다면은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한 자리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이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이 아니라 이 머리를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아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로 자라가는데,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자, 일어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은 기도로 접근하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로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맺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봅시다.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지금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대장들입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일학교 어린 친구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저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저들이 기도가 영적 습관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하시며 또한 더 나아가 우리 모두는 혼자서의 기도가 아니라 서로 기도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생명의 기도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불신자들, 또 세상 사람들, 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나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특히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영혼을 가지고 있으니 지혜롭게 그들을 대하고 말하게 하시며 우리의 언어들이 은혜로운 언어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사용한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고치는 말, 사람을 회복시키는 은혜로운 언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